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수풀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은 브엘세바 쪽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살았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브라함은 밀가가 자식들을 낳았다는 말을 들었다. 밀가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사이에서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맏아들은 우스이고 그 아래로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소와 이들랍과 머두엘과 같은 동생들이 태어났다. 머두엘은 리브가의 아버지이다. 이 8형제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과 그의 아내 밀가 사이에서 태어났다. 나홀의 첩 르우마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 등 4형제를 낳았다. 아멘.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기 위해 칼을 높이 쳐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굳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지 시험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12절에 보면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서워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경외한다, 높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꺼이 죽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로 때울 때가 많습니다. 믿는다는 것을 느낌이나 이해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우스꽝스러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러나 전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믿는가 보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을 그런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 시험이 아브라함이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러면 너의 독자를 나를 위해 포기할 수 있어야 돼. 너가 나를 믿니? 그렇다면 너의 독자마저도 죽이라고 하는 나의 말까지도 순종해야 돼.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믿음이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사랑해요 이렇게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은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설령 독자랄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9절인데요.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라. 이것은 불효자가 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세상살이의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하는 아버지나 어머니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라 할지라도, 또 자기 목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 시험에는 이 메시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사실 제대로 알 수 없었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도 나중에 이삭 대신 순양을 대신 바치고 난 다음부터는 그 뒤부터는 순양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모리아산의 사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이삭과는 비교가 안 되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바쳐서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고 먼저 자신이 그 명령의 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기꺼이 제물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삭은 실제로는 죽지 않았죠. 하나님이 이삭의 죽음을 대신할 양을 따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내 새끼 귀한 줄은 압니다. 우리는 내 재산 소중한 줄도 알고요. 내 건강, 내 생명 귀한 줄도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소중한 줄도 알아야죠. 내 거는 소중한데 하나님은 우리랑 다를 거라고요? 하나님은 당연히 예수님을 주셔야 되고 예수님은 당연히 죽어야 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죽음의 정죄를 받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얼마나 아파하고 슬퍼했는지 모릅니다. 온 하늘이 어두워질 정도로 아파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기꺼이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이 아들이 대신 죽고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이 사랑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우리 가운데 재현되어지며 느껴지고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믿는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용서하셨으며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를 깨닫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그냥 오면 안 됩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예배는, 믿음은, 사랑은 놀러 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고 애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답답해서 회복하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꺼내놓고 내 손으로 그것을 칼로 찌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제단나무 위에 묶어놓고 죽이려고 칼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찌르는 것이 예배이고 믿음이고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예배가 모리아산의 이 사건의 재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에게 새로운 삶을 주기 위해 나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마저도 기꺼이 죽였다. 그런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죽이겠느냐? 그러므로 아직 버리지 못한 죄를 찔러 쪼개십시다. 자존심을, 돈에 대한 욕심을,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자신의 중심을 찔러 쪼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 묵묵히 제단 위에 묶인 이삭처럼 칼을 들어 찔러서 하나님께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사랑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막으셨죠. 그리고 순양을 준비하여 이삭을 대신하게 하시고 이삭을 다시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포기하는 것은 망하는 길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돌려주십니다. 오히려 더 선한 것으로 준비하여 주시며 예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왕 노릇하며 살 때보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훨씬 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시험을 이긴 아브라함을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다양한 시험을 만납니다.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나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에게 대해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붙들므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은 시험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버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 버린 만큼 사랑하고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버린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버리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기하고 버릴 때 하나님은 더 선한 것을 준비하여 주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버릴 것이 무엇입니까? 찔러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